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블레셋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아주 이 관계를 우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 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각성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미스바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러한 인도에 미스바에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신앙의 부흥운동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어진 첩보를 정보한 제공받은 그러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영적 무장을 위해서 신앙의 부흥회를 열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것은 블레셋의 무장한 군대의 공격이었어요. 자, 이들은 손쓸 틈 없이 커다란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로 인해서 모든 그런 국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때에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사, 그 우레로 인해서, 번개로 인해서 이 블레셋의 그러한 진영이 혼비백산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왕좌왕 도망가고 그리고 피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죽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쫓아가서 그들을 결국에는 자기 땅에서 다 내어 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큰 공격을 받아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그들이 거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진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향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대항해서 싸우지도 않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거기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얻게 하셨고,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통치자였어요. 자,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인가?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출생할 때에 그의 어머니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고서 아이가 없을 때에 이것은 수치로 여겼었습니다. 우리의 옛날, 그 옛날도 먼 옛날이 아니라 가까운 옛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조선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그것은 쫓겨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느 곳에나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도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가 없을 때에 남편이 그 한나를 위해서 더 마음을 써 주었지만은 그러나 한나의 마음에 있어서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를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지금 술 먹고 술주정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나가 술을 먹고 맨정신에 견딜 수 없어서 술을 먹고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성전에 와서 지금 주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한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집에서 양육받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신앙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법을 어머니를 따라서 그도 행했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셔서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겠는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던 사무엘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출생에서부터 그의 어떠한 생애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한 기도의 삶 속에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었고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을 그들이 막기 위해서 사무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동일하게 자기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기를 요청했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무 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단순한 어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돌을 제단 쌓아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에벤에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제단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를 이제 보내고 그리고 2015년도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2014년도에 시간이 지나가고 2015년도에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지나가는 시간들, 그런데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를 보내면서 여기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우리가 행한 일들을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한 것 같지만은, 그래,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에 어떤 결과 별로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서있고 존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그러한 시간 속에 과연 우리의 행한 어떠한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나왔는가? 내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2014년도에 우리가 정말 한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헤아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서 한번 따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그냥 지나쳐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의 행한 그러한 그 일들의 분량들, 효과는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은 아주 미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어떤 삶, 한 해의 그러한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방관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의 삶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2015년도에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2014년도, 아니 그 전에 13년도, 그 전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14년도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걸어가야 될 2015년에 그러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변함없는 그러한 사실이고 하나님 우리를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지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있어요.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3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래서 맨 끝에 나오는 막으시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14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렇죠?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막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복이, 이러한 은혜가 2015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어요. 시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얻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죠? 다시 여호와의 손의 역사예요. 여호와의 손의 역사가 언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자, 그러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평상시 같으면은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어 있을 시간일 거예요. 11시 20분이면, 12시 20분이면. 그러나 지금 자리에 앉아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정신이 맑은 정신인지 흐린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은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눈치로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뭐 하는 동안이라고요? 예. 제가 서론 부분에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의 출생부터 그의 생애 속에 마지막까지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뭐 하는 동안이에요? 기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을 뭘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여러분 그렇겠죠? 왜? 사무엘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에 막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조금 어린아이가 있죠. 어린아이가 과자 봉지에서 손을 넣어서 과자를 이렇게 집는 거예요. 과자를 집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과자를 많이 집으려고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손을 꽉 쥐고선요, 그리고 들어. 자기 손에 보니까는요,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그저 한두 개, 서너 개밖에 없어. 이게 자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선요, 다시 손을 푹 집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한 움큼 진다고 져서 끄집어내는데 보니까는 뭐예요? 역시 또 뭐 두서너 개, 서너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과자 봉지에 손을 10번 집어넣으면 그것이 더 많이 나오고 3번 집어넣으면 적게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한 번 쥐어지는 양은 적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그만큼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옆에 있는 엄마에게 엄마 나 과자 줘줘. 그래서 과자를 달라고 엄마에게 요청을 하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큰 손으로, 그죠? 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움큼 해가지고서 그 아이에게 안겨주면은 이만큼을 받은 그 아이는 그 과자가 한두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간식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 아이는 미련한 아이고, 엄마를 독촉해가지고 엄마로 하여금 그 과자를 집어 자기에게 갖다 주도록 요청하는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미련한 사람은요,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손발이 고생을 덜 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손을 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주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부모가 큰 손으로 한번 푹 해서 주면은 그럼 그 아이에게 있어서 자기가 몇 번 해가지고서 갖다 놓은 그거보다 더 많이 쌓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적습니까? 내 손보다 적어요? 하나님의 힘이 내 힘보다 적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손을 벌리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목자 되시는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자를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독립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미련하게 하지 마세요. 미련하게 하면요, 아무런 능력 없고 결국엔 시간만 낭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15년도 한 해는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시행되어지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블레셋을 막으셨다. 블레셋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틈만 나면은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거리였어요. 그런 문제거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께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항해서 싸움을 한다? 어느 나라의 전력이 더욱더 강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의 전쟁은 서로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서로가 죽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안 돼요.
전쟁이나 우리가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고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의 어려움을 막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졌어요. 올 한 해 먼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족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저절로 올라가거나 상승하지 않습니다. 힘써야 하고 더욱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역사하시사 주를 향해서 열심 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 따른 육신의 삶에도 회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육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 같은 것은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것이 등한히 하거나 그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육신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경건한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잘 되어지고 물질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해 이름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 되게 주옵소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떠나지 않도록 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사단의 그러한 그 관계로 인해서 욥에게 어려운 그러한 시험이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금 잃었던 모든 것들이 그에게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보니까는 사무엘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시는 역사로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평안을 지고 평안을 만드시는, 평안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2015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은 평강이 넘치는 삶,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행하는 범사가 평안하지 못하면은 우리 행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안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불안은 우리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이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육체적인 그러한 연약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넘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려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들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있는 것들을 긁어 모은다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더운 날씨에 마치 소금물을 켜는 것처럼 청량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거기에 동조해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시는데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가족들의 삶이나 하는 범사에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런 소리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소리는 세상의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람들은 2015년도가 어떻다, 미래가 어떻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미래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13절, 14절의 말씀 속에서 막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복, 이것을 여러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2015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